예수 그리스도의 집에서 발견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거기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든 제목은 7명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을 염두에 두시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구절을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문이 열리냐 열리지 않느냐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이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을 7명의 증인들이라고 붙인 이유는 본문의 첫 번째 구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23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말씀드렸지만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베드로와 동행했던 유대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도상거리로 약 50km 정도 되니까 적어도 이틀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한 나흘 전쯤에라고 천사의 방문이 있었다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본문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흘이 걸리는 거죠. 이게 참 먼 길이기도 하고 또 이방인의 집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옆에서 잘 볼 수 있도록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시키고자 이렇게 이 사람들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가자고요. 6명의 유대인들 말입니다. 크리스찬이죠. 같은 책 사도행전이죠. 11장에는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처소를 방문한 이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11장에 나와요. 거기 12절에는요. 가이사랴까지 동행했던 유대인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나오게 있죠.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오늘 그 본문 속에서 계속 집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찬양도 계속 집 찬양했습니다. 자, 베드로와 동행한 유대인 제자들은 6명의 남성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11장 12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이 구절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동행하게 됐다는 이야기로 그런 뉘앙스로 비춰집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성령님의 명령이 계속 쭉 이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6 형제도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라는 동일한 보고를 예루살렘 총회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할 때 그 옆에서 베드로와 함께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거기에 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혼자가 아니라 6명의 증인들이 함께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모두 7명의 증인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똑같은 것을 목격하고 똑같이 증언하기에 그 증거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주는 그 무게감이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7별, 7금대접, 7나팔, 요한복음에서는 7번 이것이 사용되는데 뭡니까? I am 누구누구누구 이거 있잖아요. I am 시리즈가 7번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빛이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7번 나와요. 사도행전은 또 어땠습니까? 7명의 지도자를 선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7이라는 숫자는 참 어떤 완전하고도 온전한 그런 의미를 담는 숫자 안에서 담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죠. 베드로가 동행한 6명의 증인들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 베드로 혼자 이해를 하기 시작했죠. 조금 이 6 형제들과 그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어쨌든 가이사랴로 동행하고 있던 나머지 6명 유대인 형제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경험했던,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인지의 변혁, 사고방식의 변혁을 함께 고민하고 있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주는 그 하늘과 땅이 뒤집어질 만큼의 충격이었을 것이고, 뭔가 엄청나게 큰 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이 6명의 동행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끝난 후 1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 앞에서의 보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 뒤부터 마지막 장까지 사도행전의 후반부, 반쪽이죠. 후반전은요, 그 후반전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바로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당위성,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사역을 받음에 있어서 전혀 차별이 없다는 점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의 가르침을 결정하는 일을, 그런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처음에 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자, 이 가이사랴로 고넬료의 집으로 가고 있는 총 10명의 사람이 있었죠. 7명의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증인과, 그렇죠? 그리고 그 고넬료가 굉장히 신망하는 두터운 신뢰를 갖고 있었던 부하, 장교 한 사람, 그리고 종 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총 10명의 사람이 이 고넬료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미 친척과 자기 지인들, 친구들을 오게 하여서 함께 그 집에서, 자기 집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물론 이 고넬료는 큰 집을 갖고 있었지만 그날은 그리 넓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이미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문을 열고, 정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보통 중동 지방의 큰 집들은요, 큰 집들은 대문을 들어서고 나서는 앞 정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원을 지나야 자기 진짜 집, 처소가 있는 응접실로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문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고넬료의 집도 그런 형태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넬료는요, 기다리고 그 사람이 지금 문을 삐걱 열고 들어오는 거죠. 자기 집 대문이 열리자마자 베드로 앞에 넙적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이렇게,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라고 이런 몸짓을 보이죠. 당시 헬라 문화에서 왕이나 자기 위의 상관을 영접할 때의 일반적인 제스처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 먼지 나는, 이게 흙바닥이죠. 이 먼지 나는 땅에 얼굴을 묻는 이유는 천사를 통해서 들은 이름의 주인이 지금 자기 집에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얼마 전에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라는 사람을 살려낸 사람이 그 베드로라는 것. 아마도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 베드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존경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이사랴 수비대 대장 정도의 지위를 가진 로마인이었던 고넬료가 자기 발 앞에 넓적 엎드리는 걸 보니 베드로는 적잖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고넬료를 황급하게 일으켜 세웁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이 아닌 진짜 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임을 분명히 밝히는 겸손한 행동이었죠.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이 베드로가 한 말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네.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안내에 따라서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그 집 안에, 그 응접실 안에 모여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일인 것은 당신들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서 내가 굳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베드로의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방인들 모두가 부정한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걸 마다하지 않고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유대인 가정을 방문한다거나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에는 의례히 은혜와 평강을 서로 묻고 축복을 비는 그런 것이 의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한 무리의 이방인들에게 아직 이런 축복은 건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려웠나 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무슨 일로 자기를 초대했는지 고넬료에게 물었습니다. 고넬료는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아마도 그는 베드로가 도착하기도 전에 자신이 초대한 다른 친척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천사가 왔었어. 그 천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와, 너무도 멋진 옷을, 너무도 빛나는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말이죠. 이 이야기를 베드로와 여섯 유대인 형제들 모두가 숨죽여서 듣고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와 여섯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존재인 천사의 방문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저자인 누가가 지금 그의 집으로, 이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는 7명의 방문객들을 7 천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방문의 목적을 동일시하는 것처럼 천사가 방문한 것과 베드로가 유대인 친구들과 방문하는 그 장면을 같이 매칭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버랩하는 것 같죠. 본문 33절에는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느니라.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이 이방인들이 아무리 유대인 회당에 부지런히 출석하고 있었고 기도와 구제에 힘쓰며 그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해도 저들이 이해했던 구약 성경의 이해라든가 또한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배우고 자랐던 유대인들의 이해와는 턱없이 차이가 났었을 것입니다. 문화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이슈로도 배움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 고넬료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해서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당신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제가 다 알고 싶습니다. 여기 모인 제 친구들도, 제 친척들인 이방인들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 우리는 베드로 당신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앞세워서 말할 것임을 지금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와 친구들, 그리고 고넬료의 친척들이 고넬료의 집에 응접실에 모여서 베드로를 앞에 놓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이 구절은 마치 이들이 마침 지금 구원을 지금 마주 대하고 서 있는 장면입니다. 구원을 마주 대하고 서 있는 장면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말과 함께 그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이방인 무리를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베드로는요, 자신이 며칠 전에 환상 중에서 본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한가득 담겨있던 그 그릇이 연상되었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응접실 안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이 마치 베드로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한 그릇 안에 담겨있는 음식물로 오버랩되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일들 중에 지금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과 아주 유사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한 사마리아 성읍을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 그 이야기와 지금 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는 이 두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이유는요, 바로 베드로가 하는 말, 즉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지 아니하시고 모두 구원의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버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되풀이한 베드로의 버전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5절 하반절에서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한 번 더 썼네요. 죄송합니다. 38절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오늘도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당시에 이방인들보다도 더 더럽게 취급받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구원을 베푸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읽은 구절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휘어져 추수를 기다리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또 베드로는 자신이 심은 적이 없는 열매를 거두라고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했을 때 이 베드로의 심장은 어땠을 것 같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쿵쾅쿵쾅 뛰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자신의 사역 속에서 그 이루어져가는 것을,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한다는 것은 도무지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감격스러운 것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보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대가 고넬료의 초대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였을까요? 베드로는 분명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초대하여서 이 추수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진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동일한 순간에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도 바로 자신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이 책에서는요, 베드로의 설교가 마지막으로 기록된 부분입니다. 이 이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지금까지 베드로가 한 설교 중에서 최고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스데반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평가하죠. 어쨌든 베드로가 시작하는 이 복음 선포가 36절에서 3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이 복음은 기억하실 것은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 선포했다는 것을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개인의 테스티모니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자기 개인의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 앞에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이 복음의 아주 작은 퍼즐로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구원의 증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들도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갈급하게 기다리고 서 있었던 이 이방인들처럼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생생하면서도 쟁쟁한 복음을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복음, 그대로의 복음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막 한편의 설교를 또 들었습니다. 자, 이 이방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구약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다른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이야기로 그 복음을 시작하지 않고 도리어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대사도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는 끝내 나무에 달려 죽었고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짧은 말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약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그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있는 법정적 증언에서 멈추지 않고 신학적인 증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사람,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으로 지명받으신 분이며 오직 그를 통해서 오직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다가올 엄중한 마지막 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유일한 길,
구원의 유일한 원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복음 선포가 한창 계속되고 있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만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그와 동행했던 6 유대인 증인들, 6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함께 놀라 자빠집니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성령 받은 일은요,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서 일어난 성령 받은 일과 사마리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 그리고 오늘의 이방인들 중에서 그 첫 번째 이방인 그룹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한 3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함께 가이사랴로 동행한 6 증인들은 지금까지는 그저 구경꾼 같았습니다. 멀리 서서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그들은 성령님의 사역에 참여자가 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평생 동안 이해했던 구원은 늘 민족 혹은 육신의 혈통과 관련된 선민이라는 지평 속에서만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저들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광경은 일평생, 그들의 한평생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이방인들이 히브리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도 여기 증인으로 참석한 유대인들이 이해해야 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오순절에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으니까요. 혹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날의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 속에서 함께 있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대사도 베드로는 함께 동행한 유대인 형제들을 증인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넘쳐 흘러가는 장면을 그들도 목격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모든 만물이 깨끗해지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눈앞에 목격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6 증인들로 하여금 이것을 보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확인시키려고 베드로와 동행시키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형제들은 제각기 이방인 형제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행위는요, 단순히 물로 세례를 베풀므로써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의미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6명의 증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들이 목격한 이 신적인 사역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동의했으며 그것을 확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은 사도행전 11장 18절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면서 공적으로 선언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기서 그러면이라는 말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모든 보고를 다 들어보니
모든 증인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니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본문이 주는 이야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자, 그 중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였을까요?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 이방인도 생명 얻는 회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초대로 그 자리에 참석했던 고넬료의 친척과 그의 친구들, 이 친구들은 성령님이 선물로 내리시는 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큰 수혜자이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어제와 오늘 이후의 삶은 얼마나 큰 차이를 갖게 될지 말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을 지금은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6명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동행자로, 관찰자로 따라 나섰던 걸음이 이제는 증인으로, 참여자로, 직접 하나님의 구원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이들도 큰 은혜를 얻었죠. 베드로를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 일의 적임자였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대사도로 임명받은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가 가졌던 권위와 직분, 거기에 덧붙여진 그 환상 계시를 받았던 것은 이 사건을 분명히 이해하고 정리하는 신학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예루살렘 교회 앞에 내놓은 안건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담보되도록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를 옥죄고 있었던 구태의연하고 딱딱하게 굳은 생각의 껍데기를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가이사랴의 이방인의 집으로 베드로를 초청한 천사의 초대는 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집에 초대를 받아 자기의 눈으로 확인한 것은 그 집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으로 부름을 받은 이방인들,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 없이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동역자로 부름받은 6 증인들, 그리고 막중한 책임을 진 대사도인 베드로를 친히 자신의 집으로 부르신 이는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이야기가 없었다면 우리도, 이 교회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테니까요. 우리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술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졌던 생각이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변하여 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수석 사도로서 큰 중압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수백 번 치유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대단한 기적들이 자신의 손을 통해서 행사되었어도 그것이 베드로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혹은 담대하게 임하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베드로 자신은 알고 있었죠. 그 사실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들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 힌트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약물이의 본이 된다든가 혹은 선한 청지기처럼 끝까지 살아라 라는 말들을 보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대사도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의 그 중압감이 어떤 정도였는지 분명히 알 수 있고 그가 다른 사도들 앞에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보였어야 할 모습들, 그 모습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이 믿음의 수고를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함께 일어나서 이 말씀을 함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우리 모두를 지금 이 잔치 자리에 이 초대 자리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시어 베푸시는 식사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